시간에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출애굽기 4장에도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는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는 그런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과 오늘 출애굽기 7장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이적의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별했다거나 아론이 특별했다거나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했다거나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만 출애굽기 4장과 7장에서 나타나는 그 이적이 동일하지만 그 모습, 이유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때로는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들도 있지만 이 이적과 기적은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그 모습이 뭐가 아니라 이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와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결과가 중요한데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처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때로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적과 기사는요, 주시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적과 그 기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세 지팡이로 통하여서 뱀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이 되는 능력을 자랑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갑니다. 구원해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믿지도 않고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보낸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적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고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이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어졌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지 않 그 과정들 속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목적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도 이루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시작에 보니까 바로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적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푸는데 지금 바로가 이적을 베풀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왜 갑자기 이런 이적을 보여줬냐면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자신들이 믿는 나라의 신과 민족의 부유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애굽에는 바로가 신과 같은 근데 지금 아론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금 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아론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믿는 신을 종으로 왔다라는데 그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네가 어떤 신의 종으로 왔으니까 그 너가 믿는 그 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적을 베풀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게 되니까 지금 뱀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가정 이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역사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의 이적과 기사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 가정들 속에 필요한 가정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삶이 살아가는 순리적인 삶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도 아니고 또 모세와 아론을 특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의 가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도 우리 그것을 어떤 추구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걸 떠나서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찬양하며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모세 아론의 지팡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과 이사들보다는 이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기적의 현상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과 기자 신앙생활하면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또 이거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오늘 정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서 그랬는데 이게 뱀이 되었어. 뭐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사슴이 될 수도 있는데 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원문에 보니까 이 뱀이 되는 의미는 탄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1차적으로 뱀, 용, 큰 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애굽, 바벨론, 어떤 하나님의 종말의 세력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이유는요. 이 뱀이 된 이 뒤에 나타나는 그 과정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와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뱀이 이 술사들이 만드는 뱀을 삼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이 술사와 술사들과 마술사들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되니까 저들도 같이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뱀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닮아가려고 하지만 닮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뱀이 삼키듯이 없어지고 심판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문화는요 그 마술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이 있는데 뱀을 어떤 약품을 칠을 하면 뱀이 빳빳하게 굳어서 지팡이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혀를 눌러서 던지게 되면 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전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처럼 속이고 있는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든 세상의 지팡이들이 뱀이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자 하는 어떤 마술 문화, 속이고자 하는 문화, 거짓된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은 참된 모습, 정말 이적과 기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세상의 것들은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뱀이 삼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삼키다라는 말의 의미는 빨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켜 먹듯이 큰 짐승이 작은 물고기를 삼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또 이런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꾸 쫓아오지만 결국에는 큰 물고기가 삼키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지금 이게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오늘 술사들이 말하는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는데 나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 통해서 받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이 오늘 술사의 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되어서 없어질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내 눈앞에 잘 돼 보이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남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지팡이 던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니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다 술사들이 마른 것을 다 잡아먹는 것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왕은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바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더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10개 재앙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열대 재앙이 나타나도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와 같이 살아가다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다 우리 홍해의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 그렇게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보여지는 삶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있겠지만 정말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우리들을 특별하게 구원해 주셨고 택해 주셔서 성도라 칭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적은요, 우리도 바로와 같이 완악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바로와 똑같이 이것을 듣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구나.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 내 삶 속에 지금껏 살아왔지만 그런 역사가 없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완악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적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